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감이 무슨 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감. 어디 가니까 땡감 그러대? 우리 열등감 가지면 안 돼. 아멘? 열등감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누가 성도예요? 나. 아멘? 아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존귀하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몇 달 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특성도 또 잘해주셨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곳에 오니까요, 이 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틀림없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아멘. 누구한테 한 소리 같아요? 나한테 한 소리 같아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저를 소개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원을 대전에서 운영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목회기를 왔어요.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인데 학원을 운영할 때는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생신 때는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아들 노릇을 좀 했어요. 그런데 목회기 신학을 딱 하면서부터 돈이 없는 거예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마다 부흥강사님들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데 가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병원에 치과밖에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래봐도 6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치과밖에는 6학년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몇 반인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제 치과밖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건강 주신 것도. 근데 가난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가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신학 시작하면서부터 근 13, 14년 동안 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훈련시키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시키냐. 빌립보서 4장 19절 영광 가운데 우리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시키더라니까요. 또 밥 한 번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먹을 거 다 주셔. 없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옷 주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필요를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했잖아요. 이 머리털 뭐하러 세? 근데 머리털까지 센다는 말은 잘 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이게 쭉 공부만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처럼 사회생활 좀 하다가 사회 물 좀 먹다가 부름받고 신학한 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만 쭉 하시는 목사님들은 융통성이 조금 떨어져요. 가만히 보면 콩이면 콩 이러고 있어. 근데 사회생활 오신 분들은 잔머리가 또 있어. 그래서 융통성도 버려야 되고, 아니 그 융통성 없는 것도 버려야 되고 잔머리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사회에 물을 먹다 이 길을 왔으니까 뭐가 있겠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문제가 딱 생기면, 아, 이 문제는 선배 아무개를 만나면 좀 도와주겠지? 또 이 문제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좀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잔머리를 자꾸 쓰더라고.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질투한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질투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갖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선배 목사님, 선배 누구, 또 친구 만나서 해결받으려고,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복을 줘, 안 줘? 안 줘.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하다 지쳤어요, 제가. 왜? 너무 가난 속에서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막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진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이제 개척하고 반지하했어. 개척하고 교인 한 20명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또 제가 딸 둘인데요. 가족들은 그때 우리 딸들이 어릴 때거든요. 지하실에서 사니까 기관지가 약해져 갖고 맨날 감기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아니, 목회계를 가면 돈도 더 주시고, 가족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좀 풍성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두더지도 아닌데 땅 속에서 살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나 이거 그만 갈 테니까, 나 목회 그만둘 테니까, 나 붙잡지 말라고. 그래서 은근히 겁나더라니까요. 그냥 도망갔다 또 얻어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이제 94년도 10월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94년 12월 30일까지만 딱 하고 나는 이제 내가 갈 길 가겠다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94년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두라고 안 하고 전도하래, 전도. 나 그만둔다니까요.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전도하래. 근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다 이 길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목회만 열심히 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깐에는 열심히 잘 가르쳤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왜? 내가 받은 은사 갖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전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뭘 했고? 교육만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자꾸 눈만 감으면 전도해라. 눈만 감으면 전도해라.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그러다가 꾀를 냈어요, 제가. 하나님, 목회지를 옮겨주면 할게요. 그건 절대 응답 안 할 줄 알고. 왜? 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건 절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30일이라는 기간을 뒀어요. 한 달 안에 목회지 옮겨주면 하고, 안 옮겨주면 나 이제 끝이라고. 10일 날 한다니까, 15일 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5일 동안 막 시달리다가 그 기도를 하니까 1995년 1월 15일까지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1월 10일 날, 95년 1월 10일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빨리 가보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빨리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 왜 가라 그러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 후배 목사님이 1월 달은 새벽 예배 마치고도 캄캄하잖아요. 가니까 깜짝 놀라요. 이 새벽에 목사님 웬일이냐고.
아니, 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려서 왔다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시대. 자기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네. 아, 거기 내가 걸린 거예요. 그 교회를 지하실인데, 거기도. 지하실인데, 2층도 아니야, 또. 지하, 우리는 반지하지. 여기는 완전 지하요, 또. 그래가지고, 월세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짜리 지하실. 1000만원 돈을 줘야 돼요. 그 보증금하고 또 그 위에 이제 다른 줄 것이 있어서. 근데 저는 돈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주지. 그래서 제가, 나 돈 하나도 없다. 나를 믿고서 주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자고. 왜? 나도 지금 그만두면 좋겠어. 아, 그랬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은 못 믿어도 내가 정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러네 또. 그러면서 오시라는 거요. 돈은 언제든지 되는 대로 주시고. 그러니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게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뭐 한다고? 전도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때 마침 이슬비 전도가 막 소개될 때요. 세미나 갔더니 내 성품하고 딱 맞아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뭐 몇 시간이라도 하라면 해요. 근데 마이크 놓고 내려가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이거 못한다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그때 제가 전도 방법은 그거밖에 몰랐네.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하라고. 이슬비 전도가 갔더니 제 성품하고 딱 맞아. 왜? 편지만 사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아, 이거 나하고 딱 맞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못 하겠어. 왜? 편지값이 왜 이렇게 비싸? 거기서 시킨 대로 하려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더라고요. 편지값 이런 게 다. 월세 내기도 힘든 개척교회에서 돈이 어딨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꿀벌 전도, 뭐 12제자 전도, 뭐 뭔 전도, 뭔 방전도, 뭔 전도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지금은 뭐 콩나물 전도, 고구마 전도, 호떡 전도, 뭐 소금 전도 먹는 거 다 나왔어. 지금 전도 방법이 수십 가지요. 뭐 전도 방법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어딨어.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자는 건데.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목회 현장과 맞냐 안 맞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저쪽 교회에서는 맞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요. 전도한다고. 그래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무리 프로그램 이것저것 막 해도요. 교회가 이 문이 안 열리면 왔다 가도 다 가버리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 들어와. 할렐루야. 들어와.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복음. 복음의 신앙을 갖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6절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이 그래요. 2절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3절은 전도할 문 열어주세요. 기도해라. 4절,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의 내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에 보면 기회를 만들어라.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또 열려.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붙잡고 밤낮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문 열어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그냥. 그래도 5월 달에 대전 보건전문대 대학교 전문대생 형제가 하나 갔다 왔어요.
근데 키가 1m 80에다가 그냥 키는 큰데 약간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 이렇게 보면 키 큰 놈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것 같아. 큰 사람을 보내줘도 똑똑한 사람 보내주지. 어쨌든 이런 사람을 보냈어. 근데, 이 청년이 물리치료과 한 자매를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는 막 전도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95년 1학기 때 보건대생만 15명이 왔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눈치챘죠. 무슨 눈치를 챘냐? 전도분. 여시는구나. 제가 눈치를 채고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95년 2학기 때 9월 달부터 보건대를 들어간 거예요. 대전 보건대를 전도하러. 딱 들어가니까 수의실서 막어. 못 들어가. 왜 그러냐니까 잡상인도 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안 된다고. 그 경비 그 수의실장 장로님인데, 대전 가양 감리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농담 한마디 했어요. 장로가 목사 전도를 막으면 어떻게 될 줄 아냐고. 나는 농담 삼아서 한마디 했는데 이분은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뭘 고민을 하고 있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목사님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랑 들어가냐고. 장로님하고 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교단체 그 학생들을 붙잡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침 저희 교회에 온 선교단체 학생들이 DFC 제자들 선교회 디맨들이에요. 잘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DFC는 매일 12시, 낮 12시 반에 운동장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요. 거기는 돌배나무, 돌감나무라는 소책자 그 사형리처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장로님이 그 실장님이니까 그 수의들한테 얘기했어요. 딴 사람은 안 되고 정명희 목사는 통과시키라.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의들이 다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시간 맞춰 가가지고요. 같이 제가 전도를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배우면서 같이 전도를 하고, 시간 있으면 그 동아리 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서 학생들이 와갖고 상담을 해요. 목사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지금 모태신앙인데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인데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막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요. 기존 주로 모태신앙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정이 이렇게 이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대학 전도에 미쳐가지고, 미쳐야 돼요, 우리가. 하여간 복을 받으려도 미쳐야 복 받아. 어정쩡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대학 전도에 미쳐갖고, 월요일 날은 대전 보건대, 화요일 날은 대전 한남대, 수요일 날은 대전 충남대, 목요일 날은 대전 모건대, 금요일 날은 대전 우송대. 이 5대학을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방 들고 맨날 들어가는 거. 하려면 대학교로 와서 만나요.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렸더라고. 마귀한테 눌려있는 학생들이 쫙 깔렸어. 이게 막 영적 체험이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목회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 기독교는 체험에 좀 그래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제, 그전에도 가끔 제가 부흥회를 좀 나갔었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사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사 같이 안 생겼잖아요. 저를 부흥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부흥사는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오늘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이 진짜 부흥사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목소리도 그렇고 뭐 그냥 그렇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셔. 하나님 쓰신다는데 누가 뭐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을 왔는데요. 이 길을 오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중요하죠. 근데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짜 겸손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게가 뭐요? 하나님 자녀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된다는데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아, 이건 가짜 겸손을 갖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신다니까요.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번 성경 보세요. 본문 접어두시고 8장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21절 성경 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예. 또 계속 읽으세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먹고 살아? 혀에 뭐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하는 원리가 3가지가 있어요. 응답하는 원리가 첫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평소에 하는 언어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는 믿습니다 해놓고 말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말도 해야 돼요. 아멘? 왜?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니까. 할렐루야. 또 잠언 6장 2절 보세요.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 시작. 내가 어렸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내 말에 내가 얽힌다. 내 입에 내가 잡힌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얽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잡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육신의 병도 여기가 치유센터잖아요. 원장님이 신유은사가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 원장님 기도 받으면 나서. 근데 기도 받을 때는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노멘 그러고. 기도 받아놓고 또 자꾸 아프대.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대로 아파요.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그 아픔에서 내 생각과 언어가 놓여놔야 돼. 놓여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원 약 먹는 것도 그래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환자들.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 병에 이 약을 쓰면 반드시 낫어야 되는데 약은 먹으면서도 나는 아파. 맨날 아프대. 나는 아파. 말에 그 병이 얽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 그 낫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새가 곧 죽어도 쬐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나는 부자다. 왜?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지금 내 손에 없을 뿐이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것을 받을 상속자라고 그랬거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못 받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이사야 5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에게 그를 보았은즉 그의 노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이름을 터졌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아멘.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냐? 그 입술 말대로 고쳐주신대. 지금 읽었죠? 맞죠? 내가 하는 말대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나는 원래 체격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나는 부흥사 사역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뭐 체격은 안 크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나는 부흥사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믿고 준비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교회에 어떤 말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란 말이에요. 에디슨이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안 만나가서 잘 모르죠. 근데 에디슨에 대한 책을 보니까 책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독립기념관을 갔는데 거기에 에디슨에 대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에디슨은 학교 공부 8개월밖에 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이 뭐 틀리게 써놨겠어요? 네. 8개월밖에 학교 공부한 적이 없대요.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왜?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2인 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2냐고 따지잖아 자꾸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불러서 나는 이 아이 못 가르치겠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같으면 우리 집에 어떡하다 이런 꼴통이 태어나갖고.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가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선생님은 에디슨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라디오도 부시고 계란도 품고 있고 별짓을 다 하네. 그러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너는 과학자다. 너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집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제일 마음에 새겨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너는 세계적인 과학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식을 주신다. 어머님께서 막 그러니까 야라네. 에디슨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를 연구하는데 만 몇천 번 만 몇천 번 실패했다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물이 이 컵에 예를 들어서 반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근데 반이나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 보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오늘 집회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많이 안 왔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 예? 예,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보는데요. 개척해갖고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요. 전체가 아니라 한두 사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의 주인공은 누구다? 네,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 쓰지 말자. 한테도 또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요. 나는 아무리 담임해봐도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 못 봤다고. 다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말해주면 막 신이 나잖아. 길을 살려줘야지 길을 꺾으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사모님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항상 칭찬을 좀 해주라고. 어떤 사모님은 오늘은 뭐 단어 뭐가 틀렸고 뭐가 어쩌고 이게 짓눌려 갖고 설교가 안 돼.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라니까. 칭찬은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길을 살려줘야 더 잘하지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응답이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간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뭐에게도요? 네, 생각하는 것도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는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지워도 다 아셨죠? 적어 놓으셨죠? 우리는 기도 내용의 말씀을 붙잡아. 아멘. 기도 내용의 뭘 붙잡아? 말씀. 그리고 생활이에요. 생활에 옮겨요. 세 가지가 같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이거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학원 운영할 때 교회는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회 시간 나면 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네. 이상하게.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월세를 못 내갖고 쫓겨나는 학원을 문 닫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전 역전 앞에 가면 불교회관이 있어요. 그 불교회관 관장 되신 분이 저의 사정을 알고 4층 70평을 월세도 안 받고 그냥 주더라고. 쓰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처하고 인연이 있나?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 조금 쉬어봐야겠다. 그러고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에요 교회를 안 갔어. 근데 그때요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나는 교회 저는 그때 직분도 안 받았을 때요. 근데 직분을 받고도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때 직분도 안 받은 아예 그냥 뭐 생짜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교인이었는데도 11시 예배 안 가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막 11시쯤 되니까 텔레비가 잘 안 보여요. 어리어리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가 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속에서 막 못 견디겠어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까운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가려면 늦어 이제 가면.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날따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불교와 기독교 비교 설교를 하는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깨뜨렸으면 지옥 갈 뻔했네.
아무리 불교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주님은 떠날 수 없다. 아멘?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불교회관에 있다 보니까 그 불교회관에서 화요일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 와갖고 법회를 해요. 그리고 그 회관을 쓰고 있으니까 또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들어봤어. 불도를 잘 가려. 근데요, 말은 다 맞는 말이요.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공덕을 쌓아라, 뭐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은 좋은데 실천은 어렵겠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성경은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천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거든. 누구? 성령님. 근데 불교인들은 그 법도대로 가르침대로 살라고 돕는 게 없어요. 뭐 귀신이 돕겠어? 마귀가 돕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워놓고 그대로 살든 못해. 님들 다 먹어요. 원래 불교대로 하면 윤회설이니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땅을 금하잖아. 왜?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공덕 쌓는 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조금 덜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조금 또 더 못하면 물고기로 태어나고, 좀 더 뭐하면 파리로도 태어나고, 뭐 벌레로도 태어나고. 그게 불교예요, 원래. 윤회설.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모기도 못 잡어. 이게 조상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요즘은 뭐 다 타락돼 갖고 다 잡아먹고 그러더라. 모든 종교가 지금 다 타락했어요. 진짜예요. 모든 종교가 다 타락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진짜다. 더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한 군만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받을 가정이 되려면 화목한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하여간 오늘 집에 가셔서 소금 좀 많이 잡숴요. 이 소금이 뭔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그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다고.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 교회 부흥도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그 되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외우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화목할 때 성령의 외류가 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진행되어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 아멘? 교회도 화목해야 부흥돼. 교회도 화목해야 복을 받아. 가정도 화목해야 복을 받아.
인간관계도 화목해야 복을 받아.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간자, 말쟁이. 이걸 자꾸 성도들에게 주입시켰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 집사가 만약에 오 집사 흉불나고 그러면 말 못하게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게 되고 부흥이 되게 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의 내용을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와 언어, 생각, 세 가지를 같이 지켜나가야 돼요. 기도는 믿습니다 해놓고 생각은 부정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말 부정적,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똑같이 그럴 때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사람이래요. 아멘. 그 존귀한 사람은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사람은 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8절. 자, 네. 네, 아멘. 따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은 뭘까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요, 존귀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거예요. 복음 전파. 예수님의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 전파를 계속 강조. 복음 전파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요, 무슨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만 하면 마가복음 29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29절 30절에 보니까 100배로 복을 주신대. 아멘. 이 100배라는 뜻은 완벽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받다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복. 뭐 할 때? 복음을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면,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완벽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버린 몸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잡힌 몸이요. 아멘? 잡힐 바에는 확실하게 잡혀. 어설프게 잡혀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혼 구원하고 전도,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좀 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능력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6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예수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 이름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할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환경에 맞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내 환경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꾸준히 열매는 아버지께 맡기고
꾸준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이 바로 이런 일, 영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존귀한 사람은 삶의 방법이 중요해요. 자,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모셔야 돼. 그리고 그럴 때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는 뜻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성경 읽다가 오른쪽 나오거든. 이 오른쪽에만 계신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자라지만 우리 아버지는 모자라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걸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돼.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 뒤에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방법대로. 내가 앞서가 막. 그러면서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빨리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서 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삶의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서가면요 실패해요. 항상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편 16편 2절에. 그러니까 복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돈?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냥 복하면 주님이 생각나야죠. 아멘. 2절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복은 주님이시다. 주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보아가,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다 들어있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느 총각이요 장가는 가고 싶은데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만나야죠. 또 돈도 있어야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여자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여자 좀 주세요. 그걸 빨리빨리 하면 돈 여자. 나중에 마시간 여자를 만났다잖아. 완전히 마시간 여자. 너무 돈 그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돈 그러면 돈다니까. 아멘. 주님. 진짜 주님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해진다. 전인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 전인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영도, 마음도, 육신도. 이때 이제 돈 오는 거예요. 돈부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돈부터 자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할 일은 뭐냐? 붙어만 있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가지에 맺힌. 그거 보면 갖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될 때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망하지 않게 해준대. 근데 또 가끔 다니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 망하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요 생명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 2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새로운 살 길이 자꾸 열려. 하나님을 아멘? 끝날 시간 됐는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더 해요? 괜찮아요? 예. 나중에 길게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를 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손을 떨고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보면요, 가정마다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끊어야 돼. 예수님 그거 끊어야 돼. 저희 가정은 술, 조상적부터 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놈의 술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에 채갖고 가족들 괴롭히는데, 죽겠더라고. 술만 채면 잠도 안 재워요. 딱 앉혀놓고, 군인 생활 오래 해서 또 아들 넷을 또 딱 세워놓고 또 군대에서 그냥, 응?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있어야 된다, 이거.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 한 소리, 그것도 또 새로운 소리도 아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재방송. 그러니까 우리 사형제가요, 우리는 절대 술 마시지 말자. 굳게 다짐을 한 거요. 크니까 웬걸 더 잘 마셔. 더 많이 마셔. 제 바로 밑에 동생은요, 술 취하면 우리 아버지 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가게에 흐르는 영적 저주라고도 하잖아요. 영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몸이 체질적으로 술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학원 할 때 교회 다니면서도 한 잔씩 했거든요. 막걸리는 체질을 안 해요. 암만 마셔도. 오줌만 마렵지. 이게 체질이 어떻게 되는 건 체질이. 그러니까 조금 도수 있는 거 마셔야 마신 것 같지. 안 만났으면 그거 계속 마셨을 건데 지금쯤 중독됐다고. 그럼 손 떨지요. 코가 빨개지고. 그러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그 저주를 딱 끊고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고 우리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지금 그게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핀다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도 자꾸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자꾸 문이 열리고, 사업도요, 좋은 축복 문이 자꾸 열려. 근데 왜 안 되냐? 순서 바꿔서 그래요. 무슨 순서? 하나님 앞에 모셨는데, 주님을 앞에 모셨는데 내가 앞서가네.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고 마칠게요. 방법. 돈 벌고 싶어? 벌기 싫어요? 돈 벌고 싶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저는 요즘에 이제 집회 다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갈수록. 그리고 교인들이요, 헌금을 안 해. 왜? 지금까지 헌금하면 복 받는다 했는데 별 수 없더라. 이러고 안 해요. 목적이 복 받으려고 한 거요? 그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서, 하나님 것이니까 감사해서, 믿음으로. 물론 복 받는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헌금 잘하면 복 받아요. 그러나 복을 목적으로 헌금을 하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가장 먼저, 여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요, 여러분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수입이 있으면 첫째, 헌금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아멘? 무슨 계획? 헌금 계획. 적어도 여러분 수입의 20%는 헌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돈 얘기하니까 또 이제 조금 그냥 그렇죠. 그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활 계획을 세워야죠. 아멘? 그런데 한 70%를 가지고 여러분 생활 계획을 세우세요. 한 70%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한 일에 쓸 계획을 세워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존귀한 일, 선한 일에 쓸. 그럼 이게 뭐냐?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걸 10%, 수입의 10%. 제가 그래도 봐준 거예요. 예. 그 재정 강의는 40% 헌금하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40% 하라 그러면 다 넘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근데 이 10%는 20%인데 10%는 11조예요. 11조는 엄격히 말하면 헌금이 아니에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알고 보면 10% 갖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입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부터 하잖아. 이거부터 하다가 교회 갈 때 그때서 지갑 보니까 없네? 아버지 아시죠? 하고 가. 그리고 돈 만원 넣는 것도 벌벌 떨어요. 그 자꾸 우리가 떨으니까 하나님도 떨잖아. 주실라다가 떨려서 안 주고. 이거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11조는 말할 거 없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이 네 가지를 안 하면 저한테 복귀해서 못 있어요. 달달달 할 때까지 복 가요. 왜? 이왕 예수 믿으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물질 축복 못 받거든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물질의 축복과 연관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헌금관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요? 우리 뭐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영광 받으려니까 내가 좀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결단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5년도부터 제가 대학전 됐다 그랬잖아요. 97년도에 저희 교회 첫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건축헌금을 왜 하냐? 11조는 말할 거 없고 건축헌금을 왜 하냐?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건축을 할 때 전대를 보호해 주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대 구멍이 뚫어지면요 다 새나가요. 근데 이 새나가는 것도 엉뚱하게 새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마땅하게 새나가요. 사실적으로 보면 마땅하게. 왜?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를 박았어. 그럼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죠. 그런 식으로 새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당연한 거 뭐.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돈 써야죠. 요새는 보험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안 아프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돈이 새나갈 구멍을 하나님께서 전대를 막아주시오 자꾸. 아멘. 사고 날 거 막아주시고 아픈 거 막아주시고 이게 다 이런 걸 막아주셔. 그러면서 전대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학개서 1장 2장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교헌금은 왜 하라고 그러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헌금하면 복이 돼요. 아멘? 또 감사헌금은 당연히 감사하니까 해야지.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헌금. 이 네 가지는 저는 꼭 시켜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대전에서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섬기는 한국 임상목회 아카데미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러 오시는데
아니, 한 분이 딱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꼭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지 신약에 있냐고요. 율법이지. 한국교회나 그거 강조해서 헌금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쪽 가면 안 그런다네. 난 저쪽을 안 가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하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때려잡을까 하다가 제가 때려잡았어. 때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신약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대. 그럼 성경 보자고.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가르쳐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시비조는 그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물과 믿음으로 버려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 긍휼, 믿음. 정의. 긍휼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는 잘 해왔는데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생활에 적용을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성경 31,173절 중에 한 절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또 오셔서 막 식사 준비도 하고 이 섬기, 이게 다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믿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축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은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사적 믿음. 아멘? 이 은사적 믿음. 성령의 믿음의 은사.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꾸 개발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축복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은사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해요. 아멘? 오늘 이거 배웠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순종이 되지, 안 믿어지면요 역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생활부터. 그 믿어지면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활비가 좀 줄어들지요? 그러면 한 달에 고기 3번 먹은 거 1번만 먹으면 돼요. 그렇다고 영양실조 안 걸려요. 그거 잘 생활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은사적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영감으로 받고 그걸 선포할 때 은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합시다. 됩니다. 근데 은사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어떤데? 이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 형편 사정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은사적 믿음을 개발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꾸 순종해 버릇하면 이게 개발이 돼요.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1년만 해보시면 체험이 돼요. 그때 대전에서 어느 목사가 와서 하더니 그대로 했더니 정말 우리 집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체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존귀한 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